하고 요동칠 때는 평안을 주고 안정을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말씀이 있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31절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안아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자, 할아버지가 안아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가슴이 뛰었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신데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을 때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예, 잘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안아주지 다 커서는 잘 안 안아주잖아요. 저 뒤에 저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어릴 때처럼 자고 있을 때 가고 막 끼얹고 얼굴 비비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안 좋아해요. 막 미치면서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주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방에 딱 들어가면 나가. 네. 그러니까 뭐 안을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사춘기 되니까 오늘 집에 가면 저한테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얘기하냐고. 미안해구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춘기 되니까 어릴 때처럼 안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요 맨날 안아달라고 뗐었어요. 그렇죠? 안아줘 그러면서 팔이 떨어지도록.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그렇게 안아서 그냥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이제는 싫다고 막 미치니까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50대 되면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안아줬는지 안 안아줬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빠가 나를 안아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빠가 나를 안아줬을 때의 느낌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안아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빠가 나를 안아줬을 때 이렇게 푸근하고 아늑하고 또 안전하게 느껴지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런 마음과 느낌들은 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를 안아줄 때를 생각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언제 안아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아빠가 나를 안아줄 때 그런 느낌 아늑하고 포근하고 든든했던 느낌 그게 살아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흐뭇하게 웃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버지가 안는 것처럼 안아줬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제게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고 아늑해지고 저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뭉클하고 감격스럽고 든든하고 아마 모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뭉클한 마음 가지고 감격스럽게 말하는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너무 충격적으로 들어요. 32절 말씀.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한 2년 정도 됐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바로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12지파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외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 분명히 풍요롭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크고 강한 성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없어.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우리보다 키는 몇 배나 더 큰 그냥 강한 용사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싸워서 이기겠냐? 우리가 만약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가 밟혀 죽는 것처럼 죽을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냐?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저 땅에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겁이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메뚜기처럼 밟혀 죽일까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다시 돌아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좀 더 다시 풀어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애굽에서 나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 많은 위험과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여기시고 아버지처럼 가슴에 품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어가자.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는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져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칭얼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목을 다 죽이게 하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적들이 나타나서 위협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품에 자식을 꼭 안고 비바람을 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품에 이스라엘을 안고 광야를 지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데스바니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 어디에선가 더위에 타 죽든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도적대에 습격을 받아서 다 그냥 이렇게 몰살당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 끝까지 가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 어디쯤 가서 그렇게 다 죽고 없어졌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 상함도 없이 해함도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광야길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이 이스라엘이 갔던 그 광야길과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갔던 광야보다 지금이 더 거칠고 험해 보이기도 해요. 요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 있지 않습니까? 20대 청년, 여자 청년이 같은 또래 청년을 죽였어요. 그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합니다. 뭐 원수진 일도 없어요. 무슨 그 사람 꼭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안 되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해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친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끔찍한 살인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이 거칩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요. 취직이 어렵고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남북 간의 관계는 너무 긴장돼서 언제라도 전쟁이 터져도 나를 그냥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남북만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틈에 끼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말하고 뭐라고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서 또 쳐대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거칠고 험한 상황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으면 결코 안전하게 지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아버지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아주심처럼 우리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아주시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아줬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아줬냐? 우리는 하나님이 안아준 기억이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 광야가 거칠고 험하긴 했지만 그 광야길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셔가지고 지켜주셔가지고 딱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광야를 생각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죽을 것 같이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감사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과 시련만 생각이 나서 한숨이 나고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세가 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안아주셨다고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길 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갈 때 모세는 이렇게 돌아왔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친 광야를 이렇게 밤낮 없이 걸어갈 때 모세는 마차 타고 왔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걸어간 거예요. 같이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방법으로 왔는데 모세는 아버지가 안아주신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안아주셨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모세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안아주셨어요? 모세만 사랑해갖고 모세만 안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지든지 자빠지든지 나몰라라 하고 모세만 안고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병들까봐 하나님께서 품에 꼭 안고 거친 광야를 뚫고 지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세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아주시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는데 얼굴 한번 봤다고 함부로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안아주고 싶다고 안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안 해요?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해요. 함부로 안아주면 안 돼요. 친밀하지 않는데 안아주겠다고 덥석 안으면 그렇게 오히려 불쾌하고 싫어하고 더 불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어색하고 불편한데 아버지가 안아준다고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아준다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모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만 행동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소중하게 안아주셨는데도 그게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안아주셔서 안전하고 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져요? 말씀으로 가까워져야죠. 기도로 가까워져야죠. 예배로 가까워져야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성경책 한 번 펴보는 걸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그렇게 안 가까워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심을 확실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감사와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아주심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그냥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아 생각하면 돼요?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안아주심이라는 건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행동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안다는 걸 포옹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옹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포옹을 하면 안아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신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포옹하면 안아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또 포옹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우울증을 감소시켜준다. 또 포옹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혈압도 낮춰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혈압 있는 분들 안아주세요. 안아주면 혈압이 떨어진다. 밤에 잠 안 잘 안 오잖아요. 안아주세요. 잘 잘 줄 있습니다. 안아주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각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믿거든요. 영상을 하나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안 나와요? 나오나요? 아직도 안 나와요? 네. 아직도 안 나와요? 네. 틀어볼게요.
안아주면 실제로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진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분노가 사그라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정감을 찾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안아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안김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안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혼자서라도 안아주라고 해요. 이걸 나비포옹법이라고 하는데요. 큰 사고를 당하거나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게 떠나질 않아서 외상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갖고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몸이 막 떨리면서 진땀이 나고 어쩔 줄 모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장애를 극복하려고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안아주죠. 그래서 나비포옹법이라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X자로 갈라서 어깨를, 그래서 숨을 크게 쉬면서 토닥토닥 해줘요. 그러면 진짜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해서 어깨를 토닥.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네. 마음이 안정이 오세요? 네.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혼자서 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혼자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내일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끝까지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안아주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소중한 자녀야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근데도 그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나는 귀한 딸이야. 두려움만 물러가라. 걱정과 근심만 떨쳐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고 나를 향해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불안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아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나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안전과 평안으로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